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8절과 9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미가 선지자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1절에 보면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약 54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받은 이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왕들의 면면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요담 왕 시대의 유다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담 왕과 동행하셨고 암몬 족속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담 왕 시대의 유다는 날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모든 일에 형통한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요담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스가 통치하면서 모든 상황이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백성들을 부추겨 바알을 숭배하게 했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우상 앞에 바치며 불로 태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하스와 이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의 손에 유다를 넘기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주님께 회개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해야만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재물을 아수르에 갖다 바치며 강대국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불완전하지만 종교개혁에 힘썼고 반면에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남쪽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거죠. 한 세대 전에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며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있었죠. 결국 그들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남유다도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며 멸망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지 모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모두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허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이끄는 중심지였던 거죠. 앞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상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처럼 얼마나 타락했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포되어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예루살렘이 유다의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사실 시작이 달랐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로보암이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만들면서 그곳을 거짓된 산당과 거짓된 제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도시로 만들면서 사마리아는 시작이 됐죠. 반면에 예루살렘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달랐지만 결국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둘 다 죄악을 짓는 모습은 비슷해졌고 결국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시작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시작하는 인생이었다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처음 시작이 달랐던 것처럼 마지막도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미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는 축복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운명이 똑같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마시고 이 세상은 멸망해도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라는 믿음과 소망 속에서 우리의 결론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시대는 우상에 휩싸인 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자신들의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의 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들을 향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매춘의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알 숭배의 종교적 매춘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들의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불살라지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매춘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된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의 바알은 이 세상의 풍요와 물질적인 욕망이었고 바알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매춘의 값, 음행의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값으로 벌어들인 예물을 어디로 가지고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선이고 잘못이고 죄였는지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 이것이 위선이고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이것이 종교적 음행의 값이고 기생의 값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만 그렇겠습니까? 그러한 음행과 기생의 죄는 유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유다마저 음행과 기생의 죄로 하나님 앞에 위선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유다를 향해 미가 선지자에게 애곡하라, 통곡하라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유다마저 하나님을 배신한 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미가 선지자는 여러 도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유다의 도시들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 사이에 유다의 여러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됐죠. 베들레 아브라, 사난, 베데셀, 마롯, 라기스, 가드모레셀, 마레사 등등 유다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남김없이 임하실 것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 화려한 도시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시대에 이렇게 무너진 많은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바라보는 거죠. 높아져가는 건물을 바라보면 마치 모든 것이 발전하는 것과 같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의 높은 빌딩은 마치 바벨탑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아올린 저 불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결과입니다.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파괴시킨 창조의 질서는 이제 자연재난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온난화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세상을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신자들의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의 죄악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있지요.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탐욕과 욕망과 심지어 음란함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로 넘쳐나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면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죄악된 도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애통하라고, 애곡하라고.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그저 나만 혹은 우리끼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도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멸망길을 가던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이 도성을 바라보고 미가 선지자처럼 통곡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이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애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전에 도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심판의 통보를 받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처럼 드러내셨듯이 오늘 우리가 거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정, 개인의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해 애통하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부터 멀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심판자 되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